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벌써 5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오늘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아, 시온, 지야, 라온, 그리고 사야, 이 어린이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를 드리자면, 주보에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 또 이번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나눔 릴레이를 했으면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음식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 수신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곳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체류하며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곳 고린도 교회를 세워 선교 활동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1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졌다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이 편지는 대략 한 주 후 57년경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독일 수출 국가, 도시 국가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건물 양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건물 기둥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양식이라고 할 만큼 고린도에서의 이 건축물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는 BC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 때 아주 번성하였다가 BC 146년경 로마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였을 때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BC 44년경 로마 초대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다시 완전히 복구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한 어떤 전략적 도시의 요충지였는데 지중해 연안을 잇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유럽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또 연안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상품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로 다른 어떤 민족들이 이곳 고린도를 방문하여 또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혼재했고 그 인구 중에 80%는 또는 이 육지를 통하여 반대편 항구로 운반하는 일에 종사했던 노예나 또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당시 인구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았는데 얼마나 큰 대도시였는가를 우리는 의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이 아주 많았고요. 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각자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페니키아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예배 의식 가운데 아주 불순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예배 의식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신전들에서 예배 제사에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불신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이 고린도라는 이름은 아주 유명하게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방탕과 타락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음란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영어로 to Corinthianize라는 이 말 또는 고린도화 되다 라는 이 표현은 쾌락적이고 사치성이 있는 방탕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로마인들에게 고린도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비아냥되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 말 뜻은 바로 그 사람이 타락한 삶이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적용되었고 그 말은 이후에 오늘날에도 가끔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타락하고 음란했으면 음란했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사치와 향락이 팽배해졌고 더불어서 타락과 부도덕한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같은 이 금욕주의지 철학자도 바로 이 고린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저의 햇빛을 가리지 말고 옆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예언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풍요와 사치로 가득 찬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지역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했으며 악명 높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 당시 이방 종교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사회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유익한 신앙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굳게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밝히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 그 교회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신앙의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 등등의 각자의 신앙의 파벌들이 생겼고, 또한 신자가 되었다가 옛날의 악습, 타락한 악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공중 예배에 있어서 여인들은 어떤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소송의 문제들, 이후에 성만찬 예식을 가지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잔치 기회로 삼았던 이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함께 있었던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이 잘못된 영적 은사를 에 관한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던 이 신앙인들은 당시 주변의 고린도 도시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린도의 도시적 상황에 맞추어야 했고, 또한 신앙으로 맞추어 살려고 하면 이 고린도적 이 타락한 시대적 분위기와 도시적 분위기와는 상반된 문제가 일어나니,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여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은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적 은사에 관련된 문제 가운데서 결론적인 부분인데,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아이는 영어로 children이라고 기록한 반면 어린아이는 infants, 유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Brother and sisters, stop thinking like children. In regard to evil be infants, as but in your thinking be adult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본문의 원문에는 없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따르면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며 신앙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어른과 같은, 네가 생각하며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른처럼 책임성 있게 신앙생활을 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악과 관련해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주 유아,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쁜 것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생활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10년, 20년 이상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대로 안다면 그거는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겁니다. 유치원적 신앙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답게 책임성 있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기성교회의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까지도 깊이 있게 주어지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이 악이라는 헬라어 카키아라는 말은 사악하다, 원한, 해악되는 말도 있지만 다른 뜻에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란 말보다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크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쓸모없는, 쓸데없는 분쟁이었습니다. 그 분쟁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했던 영적 은사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은사를 받은 것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은 이 은사가 서로 채굴하고 서로 자랑하며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 이 사랑은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또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변질되거나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생각이 납니다.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때로는 증오도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변질된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쁜 사랑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웃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무관심, 그것이 가장 나쁜 사랑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신앙생활이 있다면 바로 무관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신앙에도 무관심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장 나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 질투는 잘해도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아보지 않는 것은 바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각자 받은 은사로 인하여 믿음은 나름대로 출중했지만, 그런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두고 질투,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은사가 잘났니? 내 은사가 잘났니?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를 향한 분탕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최고의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일지라도 믿음도 단단하고 소망도 하늘을 뚫을 만큼 출중하며 다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던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가장 시끌벅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방언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이 헬러 말은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랄랄랄랄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방 사투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이 영어를 유창하게 갑자기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영어를 아무리 잘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 제주도에 어떤 여행을 많이 가지요. 제주에 가면 제주 해녀들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주에서 살고 있는 방언들을 말을 하면 아무리 한국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한국말인데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거 돈값은.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주변에서 통용할 수 있는 지방 사투리 같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국 방언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입니다. 유혹입니다. 쏘면 안 됩니다.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방언을 쓰고 있다면 빨리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하려는 자들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경험에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익혀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잘못 배운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이 특출나게 많았고 이것이 왜 문제의 소지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의 특별한 지역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 수많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로 만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할 때 방언 사건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되어 있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 모든 방언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그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대한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방언을 하더라도 특별히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바울은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로 가면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언의 무용성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게 intelligible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말로, 아주 의미 있는 말로, 가치 있는 말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깊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다시 돌아와 보면 형제들아,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에 악이라는 말은,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 말은, 그 악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자랑거리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과 말씀의 깊이와 가치로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울은 이렇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방언의 무익성을 오히려 언급합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결국 방언을 말하는 자는 14장 2절에 하나님께 한다고 해놓고 22절에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그 지역적 특성과 고린도 지역에 있던 수많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죠.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분명 하나님의 은사에는 틀림없지만 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그 방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과 깊이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언제나 마르지 않고 언제나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그 샘의 깊은 샘의 물을 퍼올리면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겨울에 그 깊은 샘의 물을 퍼올려서 마셔보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샘의 그 물의 온도는 항상 일정한데 왜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샘의 물맛을 아는 자는 계속해서 그 깊은 샘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악이 겁박을 하고 겁을 주었을 때 악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악에게는 무디게 살아가는 것이, 무디게 살아가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뜻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대의명분을 찾기 위하여
책임성 있게 노력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데 열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에게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성의 없게 보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에게는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의 방향, 이 가치가 온전해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들이 늘려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고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달아서 오직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많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고 가치있고 깊이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여 이 한 주간도 보람과 기쁨과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힘든 것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